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성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이번 목요일까지 진행한 후 금요일부터는 부흥성회를 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실 강사님이신 박강철 목사님은 그야말로 로컬 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으로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강철 목사님은 지필자로 번역가로서도 많은 작품을 저술하셨고, 목사님은 목회 상담가이시기도 하셔서 성도들이 겪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궁금증 등에 답하는 상담서나 감동을 주는 이야집들을 많이 집필하셨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 베스트셀러로 꼽혔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유익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박광철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자로 당시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크다는 동양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기도 하셨고, 현재는 조이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모시고 2013년 춘계 부흥성회 후 4년 만에 처음 열리는 부흥회를 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40일간 저녁 기도를 마치며 여는 성회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지난 40일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미스바 성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망나니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보병 3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 후에 블레셋에게 가진 박해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에 한번 잘 드리니 이런 축복들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이런 승리와 회복과 화평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성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 성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은 당대의 최고의 부흥사인 무드 선생님이 몸도 마음도 지쳐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에서는 무디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곳에 가든지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고, 그러면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영국의 한 작은 농촌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그 작은 농촌 마을에서 쉬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목회도 궁리를 하다가 주일이 되어 근처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디 선생님이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안내하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금방 온 교회가 떠들썩해집니다. 목사님이 나오고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무디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보기에는 자기가 생면부지의 교회인데 이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는 감사의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무디 선생님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즉석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인근 마을과 도시로 알려지자 그날 저녁부터는 교회가 터져나가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회를 마치고 무디 선생님이 하도 궁금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2년 전부터 무디 선생님을 보내주어 부흥회를 개최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어디서 났는지 미국 신문에 난 무디 선생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들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처럼 작은 교회, 아무도 모르는 이 시골 교회에서 선생님 같은 대부흥사를 모신다는 건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교회에서는 쉬지 않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회에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쉬지 못하고 집회를 인도했지만 하나님은 시간 무디 선생님에게 더 큰 위로와 쉼을 주셨고 강건케 해주셨고 그 교회는 그 집회 이후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주셨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영국의 한 시골 조그만 교회의 여선교회가 시작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회를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이 역사가 이 한빛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합시다. 또한 지금 인생길이 막혀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은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길이 막혔다, 길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미스바 성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축복, 화평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막혔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만난 위기가 변하여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사에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과 버금갈 만한 고넬료가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의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인해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으므로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엄격한 유대적인 종교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으로까지 침투하는 복음의 진보의 역사적 사건의 이정표가 되었고 후에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적극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 선교를 옹호함으로 가장 은혜로운 결정을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서의 그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배민족의 군인, 그것도 백부장으로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비록 피지배 민족이지만 이방인들을 마치 벌레처럼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임한 계시의 내용이었기도 합니다. 이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번 성회에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가슴을 후비며,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며, 여러분의 가슴을 울렁이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온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소아과 의사로 UCLA에서 14년간 의대 교수로 재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남성 그 위대한 본질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자로 더 많이 알려졌고, Focus on Family라는 가족 문제를 돕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자로 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 제임스 답슨이 어느 날 갑자기 14년간이나 근무하던 UCLA에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만류했고, 왜 그런 위험한 결단을 하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답슨 교수는 이런 위험한 결단을 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들과 딸이 이제 곧 자기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촌각을 다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내 집에 있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냥 있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로서 교수로서 일에만 매달려 보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동안 소홀히 대했던 가족을 우선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 봅시다. 언제까지든 여러분의 말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아무리 효자이고 효녀라고 해도 여러분의 말에 순종할까요? 정말 여러분의 의견에 진정 존중해 줄까요? 혹 에이 엄마 그건 옛날 얘기예요. 에이 아빠 여기는 미국이에요. 혹 이렇게 대꾸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아이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늙어갑니다.
우리의 손이 가족을 만질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의 구원을 위해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던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너무 커버렸어요. 이미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소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식의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다면 더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책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면, 짐짓 외면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 어미 된 우리들은 자녀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만은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흥회는 가족 부흥성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고자 자기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가 친척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렀습니다. 이것이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가족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 가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임스 답슨 교수의 결심처럼 자녀가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자녀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을 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의 고넬료처럼 온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가정을 구원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이 숨어 지낸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집이란 누구나 쉽게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구원받게 되었는데,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도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칼로 진멸할 때 라합은 자기 집으로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기 집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생딸을 두었던 부모는 아마 죄인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끄럽던 그 기생딸로 인해 그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진멸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불효자로 불효녀로 생각했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효도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번 성회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원하는
효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생도 자기 부모와 일가를 구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도 기생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회에는 절대로 혼자 참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참석합시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십시다.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참석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한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초라하게 차려입은 한 늙은이가 엉거주춤하게 궁궐 같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니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넙죽 절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점령군의 지휘자이며 그 밑으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아직 한 번도 황제 이외에는 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 이것은 대단한 겸손입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입니다. 아마 고넬료가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라면 그와 계급이 비슷한 로마의 고급 장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서 고넬료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에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아래 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지겨운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한 것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대신할 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말씀의 성회를 위해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고넬료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성에는 6차례 집회를 했던 다른 해와 달리 집회를 단 4번만 합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과 저녁, 그리고 주일 대예배, 그래봐야 4번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진리가 충만한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흥성회가 끝난 후 가정과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혼자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겸손을 준비합시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고백,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사업 위에 회복과 화평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